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9번째 재앙입니다. 내용이 간결한 편입니다. 9번째 재앙은 소위 흑암재앙이라고 불리우는데 사전에 바로에게 어떠한 예고 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흑암재앙을 선언하시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제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는데 21절에 보니 더듬을 만한 흑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너무 어두워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지독한 흑암이 임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빛을 발하는 태양을 하늘과 땅에 힘을 부여하는 존재로 인식하였고 태양이 매일 아침 어둠을 깨고 떠오르기 때문에 부활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창조의 세계와 그 힘의 원동력이며 중심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명하였고 그 선언과 더불어 태양이 빛을 잃고 애굽 땅 가운데 어둠만 가득한 것입니다. 애굽이 숭배하는 최고의 신인 태양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빛을 잃은 애굽 땅은 마치 태고적 혼돈의 상태로 회귀한 것 마냥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애굽 땅과 달리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태양이 변함없이 밝게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없는 말이 아닙니다. 태초에 태양이 있으라고 말씀으로 세우신 그 태양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우주 최강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 말씀의 취소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강도, 개구리도, 이도, 파리도, 바람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모세를 처음 택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처럼 계속 외면하고 무시하고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순종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또다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하되 양과 소는 두고 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제사를 드리러 가라며 모세의 계획을 악하다고 평한 지난번보다 꽤 전향된 의견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요구 역시 이스라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와 이익을 붙들고 싶은 그의 속내가 훤히 보이는 제안인 것입니다. 바로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당찬 목소리로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위해 한 마리의 가축도 남기지 않고 데려갈 것을 선언합니다. 자신의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는 상황을 바로가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평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모세와 바로는 협상의 여지가 없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알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는 격분하여 모세에게 자신을 떠나고 자기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모세를 만나는 것이 바로에게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재앙을 해결한 것이 모세를 통해서인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모세를 거부하고 있는 바로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 회개의 기회를 바로에게 주셨지만 그 기회조차 걷어차는 악수 중에 악수가 된 것입니다. 바로가 태양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흑암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흑암과도 같은 어리석음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조금이라도 주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진리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과 더불어 모든 상황과 보여지는 것이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애써 외면과 무시로 고집부리고 살아가십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현명한 결단을 주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신 마지막 끈까지 잘라버리며 끝까지 불순종의 자리를 결정하는 바로를 바라보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됨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소서 내 삶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 되신 예수 임하소서 오 예수 통치하소서 경배 내 주님을 경배해